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네가 누구냐? 너는 내가 성경대로 말한 그다. 군사들이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에 적어놓은 대로 말한 그대로이다. 진리가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그 말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라.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너는 진리 위에만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진리 위에서 서서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진리에 집중해라.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 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라. 알겠습니다, 주님. 나는 진리만을 말한다. 예, 맞습니다. 주님은 진리만을 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그것이 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 군사다. 다른 걸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해라. 성경대로 생각해라. 성경대로 행동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는 그 생각 외에는 생각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 그냥 적어진 대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단순해지는 것이고 일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말할 때 빗도르진 말 버립시다. 왜곡된 말 버립시다. 비방의 말, 비판의 말 버리십시다. 거스리고 비꼬고 조롱하고 하는 말들을 다 버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12장, 이 12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을, 생각을, 그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지금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들이 들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의 생각으로 그런 각도로 예수님이신 이 엄청난 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그 이치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존재가 바리새인이어야 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어떤 범죄를 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옳은 것을 해서 핍박을 당해서 죽기도 해요. 그죠? 근데 핍박받아서 만약에 죽어야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핍박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선의 도구가 되어야죠. 그죠?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맞나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정확하게 잘 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못하면 우리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로 가실새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성경에 쉬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들이 했던 일을 너 율법에서 읽어 못 봤어? 그것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막이죠.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어야 될 빵이에요. 거룩한 빵, 진설병. 빵을 하나님께 올리고 나서 그 기존에 식었던 빵을 내오잖아요. 그 제사장만 먹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먹지 않아요. 그 율법에 따라서. 근데 그것을 지금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이 뉘앙스를 딱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 편에 쓴 거예요? 바리새인 편에 쓴 거예요? 제자들 편에 쓴 거예요? 제자들 편에 쓴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하게 잘 봐야 돼요. 우리의 관념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출애굽기에 20장에 보면 20장 8절이랑 요 부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뭐 노예들도 너희 집에 있는 노예도 쉬어라. 그 다음에 다른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쉬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착각한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들은요 15장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나와요. 자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갖고 말씀 위에다 딱 놓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걸 뭐 유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들은 유대교의 유전. 그러면서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네들만의 그 금령을 금지한 것이 39개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먹었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나라를 먹었어요. 맞나요? 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에는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남의 곡식밭을 지나면 나다를 따먹는 것을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랍비들은 이런 행동조차도 안식일에는 안 될 39가지의 금령이라고 딱 세워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은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이 금령, 아까 밥 먹기 전에 손 안 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 갖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당신 제자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너희들의 전통 갖고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은 직접 어기고 있어. 너희가 부모한테 제대로 안 하면서 고르반 해놓고 부모님 돈 안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면 띵겨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의 그 전통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업신여기는 거에 대해서 나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 손만 안 씻어? 지금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 몸속으로 들어가. 몸속으로 들어간 것은 나를 더럽게 안 해. 몸 안에서, 속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거기에서 음란 나오고 더러운 거 나오고 나쁜 생각 나오고 이것이 너를 더럽게 하지. 입속으로 들어가는, 손 안 씻고 먹어갖고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뒤로 엉덩이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념하고 바리새인의 개념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진짜 주의하는 거거든요. 분별할 때 진짜 주의를 해야 돼요. 지금 당신은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지금 이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딱 오니까 주님이 뭘 얘기하냐면 이 말을 해요. 지금 너네들이 너무나 존중하는 다윗, 걔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배고프다고 하나님의 제사장만 먹어야 될 빵을 다윗이 먹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 안식일을 안 지켜. 안식일에 아까 일하라고 했다고,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근데 지금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소 잡고 양 잡고 해요.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민수기 28장 펼쳐봐요. 봐야 돼, 눈으로. (28장) 9절 10절 보십시다. 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안식일에요, 제사장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는 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한대. 안식일을 범한대요. 범했다는 말이 죄를 범하다 할 때 하는 말이에요.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성립이 안 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율법에 적어놨으니까. 적어놨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지금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아. 근데 나 성전보다 큰 분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크다고. 성전에 누가 임재하시죠? 누가 임재하시죠? 오늘은 절대 자면 안 돼요. 오늘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눈을 크게 떠요.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밤중에 잠을 못 잤어요. 6시, 아침 6시가 됐어요. 제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에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셨다면, 저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신랑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성전보다 크신 분,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요. 임재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제사장이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떤 제사장은 죽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제사장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성전보다 큰 분이다. 너희가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그 일을 해도 안식의 그 법에 죄가 되지 않아. 그런데 나는 성전보다 큰 분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마태복음 12장 41절에 그러죠.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을 요나에다 예수님이 비유를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동안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땅의 심장 가운데,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갔다니까 무덤 속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땅의 더 낮은 부분, 땅의 심장. 왜냐면요, 이스라엘은 무덤 속에 가는 것은 무덤이 깊이 판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그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 집어넣고 그냥 문만 닫잖아요. 그게 무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간 것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지옥 내려가셨다는 그 근거 구절이니까. 그게 요나에다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선지자 요나를 누가 보냈죠?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보낸 거예요, 요나를. 너무 모르는 거죠.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솔로몬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라고요. 솔로몬 왕을 왕으로 등극시키신 분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솔로몬과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왔고, 여기 마태복음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당연히 주인이죠. 왜냐하면 안식일 자체를 만드신 분인데, 하루하루에 나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 자체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모든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이 컵을 만들었으면 컵을 만드신 분을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도교고 불교고 이슬람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만드셨어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죄가 없는 나를 너희가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사람은 38년 동안 병자였어요. 자, 여러분 자식이 나이가 여러분들이 많아서 38년 정도가 병을 앓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것도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할까요? 열받을까요?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열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자식을 살려준 거잖아요. 그죠? 내 양이나 소가 물에 빠졌어. 안식일인데 막 발버둥 치는데 나 못 살려주지롱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바리새인들도 양이나 소를 건진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도. 너희가 안식일에도 양과 소를 건지는데 하물며 이 딸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내가 안식일에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겠다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소는 건지냐? 왜 양이 물에 빠졌으면 그건 왜 건지냐? 지구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갔을 때 저 들었어요. 안식일에 까만 옷 입은 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대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안 지키더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래 어떻게 지키요? 그랬더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 두루마리 휴지를 손으로 톡 띄는 것은 일이고 네모 꽉유지를 뽑는 것은 일 아니래요. 누가 정했는데? 저들이 정했대.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응가 싸고 엉덩이를 닦을 때 네모 꽉유지는 괜찮은 거고 그 벽에 걸려있는 거 손으로 탁 뜯는 거 떼는 것은 일이라는 거야. 아니 뽑는 것은 일 아니요? 정말 답답하더만. 안식일에 가스불 켜갖고 밥에 먹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가스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 되니까 그 밥이 끓거나 국이 끓으면 넘으면 가스가 이제 불이 꺼져버리면 새잖아요. 켜진 상태니까. 자기 딸내미 시켜갖고 윗집에 이방인한테 가서 똑똑똑 문 두드려갖고 이방인이 내려와서 가스로 원상태로 해놓고 가라는 거래. 그러면 집에 가서 그 집 가서 문 두드린 것은 저 일 아니냐고요. 정말 답답하더만요.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 당시에 이 답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했어. 이 사람이 들고 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자리 들고 가면 그거 되겠어? 안식일인데? 아니 나를 고쳐준 분이 자리 들고 가라는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5장 18절에 요한복음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쳤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뭔 했어요? 안식일에 말하지 마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성경에. 안식일에도 저들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밥 먹고도 살고. 밥 먹자.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한마디도 안 하나요? 말도 안식해야 돼?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 주님이 뭐만 했어요? 안수해 준 것도 아니에요. 네 침상 들고 걸어가. 그 말만 한 거예요. 근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해서 굉장히 악한 거잖아요. 지금 잘못됐다니까 생각이. 관점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야. 그럼 너는 왜 안식일에 양을 건져? 왜 소를 건져? 주님은 사람을 건지겠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너 지금 물구나무 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어떤 게 우선이라고 주님 말하죠? 사람이 우선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봐야 돼요. 한 영혼이 죽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알잖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여기 놔두고 가서 양 데리고 오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본인이 날도 만들었어요. 해도 만들고. 근데 사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것도 진짜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친아빠 아니에요? 친아빠인가요? 아닌가요? 친아빠예요. 친아빠. 그러니까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는 분명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럼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죄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분. 자, 그렇게 오셨어요. 자, 우리랑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얘기해요. 히브리서에는 뭐도 나오냐면요. 내가 징계하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자나 친아들이 아니라고 나와요. 징계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너희는 내 친아들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친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친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친아빠가 될 수 있죠? 제가 주님께 질문했어요. 우리는 내 육체의 아빠가 있는데 우리 육신의 아빠가 계시잖아요. 우리 육체의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김진이를 낳았어요. 남편과 나 사이에서 김진이가 낳았어요. 제 아들이. 그런데 김진이의 친아빠는 김청겸이가 아니에요. 김진이의 친아빠는 하나님이세요.
왜냐? 자, 육체만 갖고도 설명할게요. 김진이가 만들어질 때 제가 김진이의 막 눈을 여기다가 막 자궁 속에다 손 넣어가지고 김진이의 눈을 막 여기다가 그리고 김진이의 코를 요렇게 만들어야겠다고 그리고 입을 요렇게 하고 피부는 요렇게 하고 요런 걸 제가 했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 혹시 했나? 여러분 자식들 만들 때? 나는 김진이가 어떻게 태어날 줄도 몰랐어요. 걔가 눈이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내가 쌍꺼풀을 만진 적도 없으니까. 콧구멍을 2개를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도 제가 보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힘으로 한 게 없다고요. 그러네.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진이를 만들었지? 네 뱃속에서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걔 육체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내 자궁을 빌려서 나온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있다가 나온 거예요. 만든 것은 주님이 한 거예요. 맞죠? 만든 분이 주인이라니까요. 아빠라고요. 아빠. 자, 영과 혼 저 하늘에서 왔어요. 그죠? 내가 만들었어요? 저 김청겸 씨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김진이의 친아빠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친아빠가 하나님인 거예요. 맞나요? 예수님이 우리 만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친아빠라고요. 친아빠라고. 우리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머, 그러고 보니까 진이가 아빠, 엄마 했는 게 그게 이제 항송한 거예요, 제가. 세상간에. 우리는 걔를 좀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와, 우리 진짜 착각했네. 나 정말 착각했네. 진짜 내 아빠는 예수님이네.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김진이나 김사랑이 또 쟤네 아빠도 김청겸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네. 진짜 친아빠 맞네. 하나님이 친아빠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죄에서 돌이키고 망하지 말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투르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 너희들을 친아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친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친아들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친아빠라고 생각 안 해. 육체만 따져봐도 진짜 친아빠더라고. 심장도 간도 폐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지 내가 안 만들었어요. 전 몰라요. 간이 어떻게 생긴지도. 그분이 연구해서 넣은 거예요. IQ도 그분이 넣은 거예요. 와, 근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챘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저께 밤중에 이 친아빠를 보면서 세상간에 이럴 수가. 진짜 우리의 친아빠는 예수님이었구나. 왜냐면 이 컵을 만든 분이 그 아빠잖아요. 그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내 주인이잖아요. 그죠? 나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었는데. 그래, 넌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 말만 하지 그분이 친아빠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가 없어서 슬퍼. 걱정하지 마. 그거 친아빠 아니야. 그거 가짜 아빠야. 진짜 친아빠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머, 우리는 친아빠가 다 똑같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지만
말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편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제 말뜻이 이해될까요? 주님은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줬잖아요. 이 성경이 편지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편. 이 편지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느 정도 크신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밤중에. 예수님은요, 나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나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구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진리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선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요? 예수께서 온 지구의 통치자들을 뽑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통치자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지만, 그리고 그 만물 피조물들을 만드신 분이고, 그렇지만 그 피조물보다, 피조 세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생각을 만드셨습니다. 생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생각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생각을 만드셨는데 그 생각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감정을 만드셨는데 감정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최고의 넓이, 사랑의 최고의 깊이, 사랑의 최고의 높이 다 만드신 분이에요. 이 만드신 분이 이 사랑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이분이 사랑의 최고를 만드셨다면, 최고의 높이와 최고의 깊이와 최고의 넓이를 만드셨다면, 이분은 사랑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에요. 사랑의 최고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고요. 그렇게 크신 분이 여러분 속과 제 속에 들어와 계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만드신 분이 믿음보다도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만드셨습니다.
사망을 만들었어요. 사망을 만드신 분이 사망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용감함이 있으면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님은 다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두려움을 만드셨던 분이 그 두려움이란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감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그 두려움보다도 두려움을 만드신 분이 두려움보다도 더 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 네 속에 들어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크신 분이 왜 이렇게 조그만한 우리들 속에 들어와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을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망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망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망보다 그분은 더 크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만드셔야 해요. 그러나 사망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네 안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지혜를 만드신 분, 그 지혜를 만드신 분, 본인은 지혜이시죠. 그분이 지혜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 지혜보다도 더 크셔요. 지혜의 최고점. 아까 말씀해서 지혜, 이 땅에서 지혜가 최고인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지혜의 원천이신 분이 그 지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명철을 만드시고 지식을 만드시고 언어를 만드셨어요. 방언을 만드셨죠. 권능을 만드시고 은사를 만드시고 치유, 부유, 복 다 만드신 분이, 그 만드신 분이 지혜보다도, 지혜를 만드신 분이 지혜보다도 더 크시고 명철을 만드신 분이 명철보다도 커요. 명철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만큼보다 더 크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최고의 명철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언어요? 언어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어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전 세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언어를 만들었어. 언어를 만든 분이 지금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제발 좀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두려움에 떨까요? 무엇이 무서워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뭐 때문에 두려워 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제발. 너는 그 그리스도의 아들, 딸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풍랑을 만드신 분이 풍랑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잠잠해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조용해. 풍랑보다 크신 분이니까. 만물보다 크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분은 권세, 능력 만드신 분인데 그 권세와 능력보다도 크셔요. 정사, 권세 다 주님이 만들었죠. 천사, 마귀는 천사였다가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보다도 크신 분이죠. 피조물인데 다들 마귀보다도 크시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능력보다도 더 크시고. 주님은 생명이세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어젯밤에 가르쳐 주던데요. 나는 생명을 만드는 존재다. 그런데 나는 그 생명보다 더 큰 하나님이야. 와. 나는 길인데 그 길보다 더 커. 여러분, 주님은 찬송 가운데 계십니다. 찬송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 찬송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제가 오전에 찬송을 하는데 팔이 어디만큼 사랑의 넓이를 표현해야 되고 어디만큼 찬송의 그 높이를 표현해야 되는지를 아무래도 팔 길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높이 뛰어도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거보다 훨씬 큰데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말도 이거밖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을 겨우 하는 게 우리는 주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봤자 이렇게 통 뛰는 거 이게 다인데 이 표현을 주님이 좋다고 웃으시며 기뻐하셔요. 본인은 이 우주보다도 크신데 그 사랑으로 사랑의 넓이를 표현할 때요.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요 말 한마디에 기뻐갖고 어쩔 줄을 몰라서 즐거이 부르며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신대요. 그분이. 그분은 빛이신데요. 빛을 만드신 분이시고 빛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신데요. 우리도 영입니다. 영을 만든 분이시고 영보다도 더 크신 분이래요. 와, 진짜 어제 이걸 듣는데 막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영원보다도 큰 분이다 라고 하셨어요. 영원보다도 크신 분이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밤중에 위대하신 주를 부르고 있는데 옆집에서도 막 고우는 소리도 들리고. 근데 어떻게 더 큰 소리로 부르고 싶은데 그 밤중에 오직 부를 수가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 빼고 하늘에 있는 것들, 또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뭐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이 성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랑 계속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 사랑의 최고의 넓이, 사랑의 최고의 깊이, 사랑의 최고의 높이, 그 사랑보다도 더 큰, 그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크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분 알았으면 빨리 용서했을 텐데, 원수도 용서하고 다 용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만 해요? 사랑도 이빠이 하고, 그리고 막 축복도 팍팍.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그렇게 그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 위에 우뚝 서라. 말씀 위에 우뚝 서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이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너다.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나야.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말이 많지가 않으세요. 진리라서 말을 조금만 하세요.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될 텐데. 그분이 한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최고로 크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직도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워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치유의 원천이신 분, 치유보다 더 크신 분이래요. 그분이 네 속에 들어와 있어. 무엇이 무섭냐는 거예요. 왜 질병 때문에 떠냐는 거예요. 내가 그 질병 없애려고 채찍 맞았는데 왜 못 믿고 그렇게 떠냐는 거예요. 진짜 제가 부끄러웠어요. 이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한, 질병을 크게 보거나 마귀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아져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죠? 그 크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제발 그 말을 믿으래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하셨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밤중에 그러시더라고. 내가 어제 수원역에서 네 입을 통해서 내가 외쳤다.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입술을 사용하셨고 말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힘으로 숨도 못 쉬었던 그 존재인 것을 알고 겸손해졌잖아요. 모든 것을 전부가 주님으로부터 왔더라고요. 우리가 전부가 그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 그 예수님을 그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영원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영원의 왕이신 분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잠깐 기도하실 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크신 분으로 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위대하신 주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엄청나신 분을 엄청나게 알지 못하고 이분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분을 너무나 작게 보는 것 자체가 그분을 멸시하는 거래요. 너무 질병을 크게 본 거나 환경을 크게 보는 것은 예수님을 작게 보는 거래요. 그건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구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크게 보겠다고, 질병을 작게 보고 환경을 작게 보고 예수님은 크게 보겠다고, 성경대로 주님을 그렇게 보겠다고, 말씀보다 더 크신 분,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 그렇게 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겠습니다.